사무엘하 14장입니다. 14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12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쫓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느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른 처분을 내리게끔 하는 데에 이제 그 계략을 낸 것이겠죠. 요압은 그의 일생을 보면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다윗과 함께 하였고 또 모든 일의 전장에서 다윗 앞서서 싸움을 싸웠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그 중간에 대한 그의 평가들과 다윗의 평가와 그리고 그의 말년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형편과 또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거나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행하는 모든 왕을 설득하는 말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내게 왕의 위로를 얻을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거짓이죠. 그것은 그 여인에게는 아들도 없을 뿐더러 두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를 죽이지도 않았고 백성들이 그 살인한 자의 남은 아들을 상속자이지만 그를 죽여서 없애고 그들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도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있었던 일로 비유하여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왕이 이제 분별력이 흐릿해져서 그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과 그렇게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확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 과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내가 네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맹세까지 하였으니까 왕이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왕은 어떻게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판결하시면서 어떻게 도망간 쫓겨나간 아들에 대해서는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겠죠.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인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내쫓긴 자,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한 자리 돌아올 수 있는 방책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하였을 때, 쫓겨갔을 때에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다윗의 경험에 호소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그 어미의 나라로 도망가서 그가 거기서 반성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3년이나 지나였으나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죄를 지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까지 항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해서 죄진 바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진실로 죄를 돌이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렇게 이 일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그가 어떤 그 왕권을 계승하는 구도를 그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겠죠. 또 그 아들이 왕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것도 역시 다윗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그의 분별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공의와 법도대로 통치하는 의로운 왕이라는 그의 칭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시편 41편과 우리가 55편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 동료와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나를 아는 자들이 다 나를 향하여 등을 졌다. 그들이 나 대적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원수된 것을 그냥 지켜보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약한 것은 몸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전에 다윗에게 보았던 강인함과 용맹함, 또 분별함, 또 의로움, 또 대담함,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질질 끌려가요. 아들에게 찔려가고 요압에게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때 굉장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몸과 마음이 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병이 들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런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강할 때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잖아요. 강할 때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청종하지만 그가 약해질 것을 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겠어요? 권력을?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약해지고 무력감에 빠졌는가?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실로 큰 범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그러나 그의 또 밧세바와 처음 간음할 때 잉태하였던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굉장한 죄책감, 자책감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든지 가면서 이기게 하셨다. 어느 전쟁터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유불리를 떠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그 든든한 기초예요. 그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기도 하고, 그게 그를 지지해주는 그런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외적인 이방 민족들을 대적으로 한 자들은 능히 이길 수 있었으나 막상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음욕에 대해서는 그가 이기지 못하였고, 또 그가 간음하고 살인한 일에 대해서는 그가 맥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스스로에게 자책했겠어요. 그렇죠? 그 자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약속대로 그에게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자책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당당하죠. 압살롬처럼. 오히려 죄를 지적함을 받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럴 때 마치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오히려 더 극렬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악한 일을 벌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였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또 그는 자책했어요. 그 자책하는 고통이 그에게 너무 컸고 그것이 그에게 마음의 병이 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실망,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절망감.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매사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물었던 이 사람이 이런 모든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생각을 갖지 못하고 무력함에 빠져가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래서 이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는 모습, 그 전에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총명함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인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윗에게는 큰 유익이 되어서 그가 이 일을 다 겪은 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실망, 그 실망이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가 자기를 구원하실 일을 바라보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또 다른 이가 왕이 계심을, 영원한 왕이 계심을 바라보는 그런 선지자의 반열까지 오르는 그런 신앙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평생을 완벽하게 살면 참 좋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참 실수도 없고 범죄함이 없는 인생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뿌듯하게 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함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한 그 범죄함을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무력해지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은 나조차도 정말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분이 없으면 나는 정말 작은 죄라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들을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도 그런 일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도 우리는 그런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 아시고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게 자책할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놔버리면, 우리 자신이 마땅히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이탈해 버리면, 모든 것을 손 놔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옆에 있던 사악한 자들이 그 음모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맡은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나 죄나 또 사탄이 우리의 죄를 빌미로 해서 마음껏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또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가문뿐만 아니라 한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범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도우심을 구하고 빨리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때에도 혹은 하나님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자랑할 만할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인자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인하여서 또 우리를 경책하고 징계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뺏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써 그 어떠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것도 죄가 역사하지 않는 아름다운 주여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빛과 같이 서지 못하면 어찌 지킬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교회가 이 사회에 주여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그 무너짐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하여 주께서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밝은 역사들, 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